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어떠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오늘 금요일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 받고 충만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시작. 성령 받고 충만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지혜입니다. 어떤 게 지혜일까? 사람이 현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좀 줄여라. 잠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을 좀 줄여라. 인생의 패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입술의 실수에서부터 오고요. 우리의 죄성은 어디서부터 드러나는가?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또 특별히 성경에서 성령 충만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에 관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언제 성령 충만이 강조되어지느냐?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은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것은 신자가 교회 안에 그냥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개토화되는 것이고 아무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산에 절간을 짓고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은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차고 나와 가라. 우리가 세상 향하여 나아가고 영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태도와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 받지 않고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그 사람들에겐 강요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분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 하면 가면 돼요. 저도 갈릴리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 생태계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대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딱 보면 알아요. 갈릴리에서 자랐고 갈릴리에서 팔뚝이 굵어졌기 때문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자기 스타일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 미명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도저히 대안이 될 수 없는, 내가 A부터 Z까지 모든 대안을 다 대입해 보았는데 얻은 것이 실패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 대안에 끼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거 묻지도 따지지도 논박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어리숙하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 철저히 따져보시고 의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물고기를 잡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 무섭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마주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마주대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역을 한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안 될까? 돌아서면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아닌 것 같고, 간단합니다. 성령 받지 못했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맨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은 논쟁이 있으니까 그 방언을 접근하지 않고 전 다른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새로운 노래를 작곡 작사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과 오늘 불렀던 찬양이 똑같은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할 때 그것은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모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영혼을 살리는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우리가 은혜를 드러내는 언어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가장 먼저 자기들의 어떠함에 썰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현상이었어요. 그 후에 기도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북장로회가 이제 평양 또 함경도 쪽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거기에 평양에 평양신학교를 세웠고요. 거기에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마펫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평양에 아주 알아주는 깡패가 있었는데요. 이기풍이라는 깡패였어요. 그 깡패가 서양 코쟁이 썰 푸는 거 싫다고 돌을 던져서 마펫 선교사의 머리를 깼습니다. 그러고 나서 씩씩거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래요. 그 마펫 선교사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조용히 밤에 찾아가서 이 마펫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기풍 씨가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펫 선교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 깡패 이기풍이가 쓰던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가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 7명의 처음 목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기풍 목사가 되었던 겁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조선인의 처음 목사가 7명이 배출이 됐는데 7명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명은 선교사로 좀 바치자.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복음이 전해진 첫 번째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함경도 사투리 우리가 지금 들어도 이해 못하겠죠? 제주도 방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 드라마에서도 제주도 방언 막 섞었을 때 밑에 자막 쓰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함경도 사람이 제주도 방언 쓰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수교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제주도에 수많은 토속 신앙들이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화되고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예수님 믿어라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씨가 먹힐까?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제주도 땅에 이기풍 목사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제주도에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실 게 뭐냐면, 이기풍 목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더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제주도에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는 간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또 없어지고, 제주도는 그렇거든요. 갑자기 홍수가 난 거예요. 거기에 하나 안악내가 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 이 함경도 그 대동강물에서 그냥 수영으로 굉장히 단련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냥 뛰어 들어가서 그 안악내를 구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수교 믿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한둘 모이기 시작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바른 교리와 진리 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희생과 포기와 감사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을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포기를 하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것만 밝히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즐겨서 바보 되고 또 즐겨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 바보 되고 즐겨서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바보 운동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바보가 되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같은 시대 때 이런 얘기는 먹히지도 않아요. 자기 밥그릇 찾기에 바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세상.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당할 수 있어요. 이 마펫 선교사가 여러분 스테반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 머리가 깨졌을 때 저 깡패 같은 놈이 이 조선 땅에 냄새나는 놈들 위해서 내가 왔는데 결국 하는 것이 돌밖에 던질지 모르느냐 저주를 퍼부었다면 그가 그날 밤 마펫 선교사님을 기억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돌에 맞았으면 보통 반응이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그와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마치 스테반 선교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반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신비주의자들과 광신론자들처럼 그냥 날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핫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맥락을 잘 짚은 게 에즈베리 신학교 학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이것을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를 그냥 각성, awakening 정도로 표현하고 싶다. 그 에즈베리 신학교 학장이 얘기한 논리가 뭐냐면 아직 이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흥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배당 너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 부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비냐드로부터 시작해서 막 동물 소리를 내고 막 신음 소리를 내고 황홀경에 빠져서,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처럼 바보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기당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거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벌써부터 비행기 타고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로 날아가서 유튜브 생중계하면서 내가 부흥의 현장에 와 있다. 이상한 목사님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부흥의 현장, 여러분 에즈베리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저는 부흥의 현장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힘들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낮아져서 자녀들을 섬기고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백입니다. 진짜 백이에요. 이게
집에서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밖에 나와서 그런 척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 정말 두 얼굴을 가진 거죠.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교활한 마술사 엘루마. 이 엘루마가 이 제자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건 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적이 탐났던 것이죠. 그 이적과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사기를 원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엘루마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얻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넘어져요. 우리의 힘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아시지요 하지 말고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불과 같이 물과 같이 내 영혼에 쏟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가장 나쁜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가장 나쁜 신앙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유치하게 그런 걸 구하냐. 하나님 다 아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구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신데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죠. 3년 동안이나 디사이플십을 하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하셨는데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은 핵심 집단이 바로 이 12제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목격한 특별한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사역이나 증거를 시작하지 말고 멈춰. 그 너희 실수해. 너희들 이상한 짓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믿음의 사역,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실패했는가?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행하시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나의 힘으로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였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증거들이 있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기도를 하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사람의 신과 논리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한계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사도들은 기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편집하고 있는 책이 초대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우연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초대교회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교회일까요? 가보지도 못한 예루살렘? 2000년의 간극을 넘어서? 아니죠. 우리의 초대교회는 여러분,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정말 대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우리와 똑같았던 믿음의 선배들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요즘에 사료를 찾고 또 이 초대교회 역사들을 쭉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린 자녀들을 참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지난 이제 군산에 이제 처음 들어오신 정킨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킨 선교사님도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정말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2살, 3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데리고 왔던 아이들의 3분의 2가 이 조선에 풍토병에 항체가 없기 때문에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펜젤로 선교사님 아시죠? 아펜젤로 선교사님, 감리교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님이셨잖아요.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성경 번역학회 모임이 있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시다가 군산 앞바다, 서천 앞바다 쪽에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안개가 짙어서 배 2대가 부딪혔거든요. 근데 아펜젤로 목사님이 탄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은 분명히 아펜젤로 목사님이 갑판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갑판에 나와 있으면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살아야 정상인데 사람들의 증언이죠. 아펜젤로 목사님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내려갔을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펜젤로 목사님이 혼자 목포로 떠났던 것이 아니라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어린 청소년이죠. 이 청소년의 도움으로 이제 목포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또 아펜젤로 목사님을 도왔던 어떤 비서 역할을 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가장 아래쪽에 이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위쪽에 머물고 있었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나왔는데 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아펜젤로 목사님은 거기서 순교했죠. 순교를 당했죠. 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기독교라는 문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예배팀 몇몇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연구도 하고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한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저명한 향토 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저한테 그런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조금 듣기 싫으셔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분이 4.3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도 부르지만 개독교라고도 부릅니다. 불편하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얼마나 좋은 종교입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기독교 되지 못하고 정치 이념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역사를 쭉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개독교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진짜 백이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진짜 백이 기독교와 구별해서 자기는 개독교라고 부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역사도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흐름 자체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정치화되어 있고 우익화되어 있고 때로는 좌익화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4.3 사건 그 가해자가 서북청년회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경찰과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들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말살했던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영락교회 청년들이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면 너무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뭐 알코올을 마시지 마라, 미시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죠. 술 마시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단지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의 그 어떠함에 중독되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영상들과 세상의 정치적 농객들과 세상의 신문들과 보도들과 여기에 매몰돼서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을 열고 이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문을 열고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내적 충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 또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식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동경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강력하게 아주 간곡히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은혜가 자라게 하기 위한 명령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서 모든 이에게 드러나기 위한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생의 삶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생에 속한 열매가 드러날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가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의 어떠함에 유튜브에 취해 살지 말아라. 인스타그램에 취해 살지 말아라.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다 자기 자랑. 인스타에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들 다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그러니 그거 계속 쳐다봐 보세요. 열등감밖에 안 느껴지고 자괴감밖에 안 느껴지고 더 자극적인 거 올리고 싶고 내 인생 내가 제일 불행하게 사는 것 같고 내 인생 망가진 것 같고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지 마세요.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등장하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뭐하라. 뭘까요? 감사하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다음같이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감사한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다, 감사가 내 안에서 사라진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며 성령이 내 안에서 단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진짜 이 감사라는 언어가 안 돼요. 진짜 힘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궁극적인 위로와 감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이번에 연대 캠퍼스를 거닐면서 제가 한번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금요 캠퍼스 모임을 섬겼었는데 예수전도단 금요 캠퍼스 모임이 그 구로공단 쪽에 있는 선교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에서 매주 저녁 때마다 모여가지고 금요일날 경인지역 우리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정말 뜨거운 예배였거든요. 금요 예배.
그 예배가 이제 서울 캠퍼스 모임들하고 같이 합쳐져서 연대 강당에서 한번 저희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오늘날에는 우리 다빈 형제가 그 아이들 픽업하면서 이렇게 스포츠센터 하는 일 이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근처에 갔는데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개학을 했는데도. 진짜 아이들 많이 줄었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천안 아래쪽에 뭐 벚꽃이 피기도 전에 다 이제는 망했다 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젊은이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선, 성령 받지 아니하고선 꿈도 못 꾸는 거죠. 이런 시국에 무슨 전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비웃음 당할 걸.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해봤는데 안 돼요라는 말을 하기 전에 성령 받았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는가? 성령으로 사역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언어가 바뀌게 되고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길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충만함을 적극적으로 구해서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아라.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붕의 때에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이 쏟아진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어느 한 시대 한 때가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이 자리가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고 여러분의 쓰는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구원에 이른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고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자꾸 비아냥거리고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십시오. 멀리하세요. 그런 말이 여러분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냥 대책 없는 긍정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절대 망하려고 애를 써도 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성령으로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늘 이 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